고소영 씨, 고소영 씨, 고소영 씨. 인데 고소영 씨. 소영이 안 들리나? 그러니까 들릴 텐데. 고소영 2개 들어왔는데. 에? 하나 들어왔는데요? 2개인데. 왜 안 하나? 왜지? 주재훈 들어왔고. 그 영상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나오게 해주세요. 싫어요. 노범이만 3명이네. 호준 또 나갔는데. 야, 재훈아, 니도 마이크 좀 켜줘. 저요? 그리고 얼굴도 볼 수 있으면 좀 보이게. 얼굴요? 야, 보이죠? 오케이.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화면이 고정되게 어떻게 하지? 왜 돌렸어? 네, 소영, 재훈, 혹시 될 수 있으면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재훈은 천장에 드론 보이는데. 아, 이거 국룰이에요, 이거. 국룰이라고? 이거 온라인서 국룰이에요, 이거. 아, 그래? 소영이는 소영이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안 들리고만요. 일곱.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네요. 오늘 그 상품 대방출의 날인데. 그 방금 들어오신 갤럭시 S20 울트라 5G 이거는 누구시죠?
네, 갤럭시 S20 이거 누구신가요? 소리가 연결이 안 됐네요.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5분 되면 좀 친구들 많이 와야 되는데 5분 되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번 연주간 동안 했던 19장에서 27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수련회 하면 뭐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할 텐데 못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선물, 간식 이런 거를 많이 쌓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됐어요.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저 꺼야겠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올려지면 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사님이 한 주간 동안 그 한 번이라도 들어온 사람들을 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유튜브에 그 채팅 기록을 확인하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를 못 들어온 친구들은 이 전사님한테 또 자기가 공부한 거를 또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린이, 준석이, 황수원, 고소영, 양희찬, 정윤현, 그리고 김미애 선생님, 이평안, 정태환, 조성빈, 진예은 선생님, 임지은, 임승한 선생님, 김태한 선생님, 주재훈, 그리고 박이인, 김영국 선생님, 강홍란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 울산에 있는 GL듀오 이정민 전도사님까지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들어오셨던 분들이 총 1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공부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께는 이렇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그리고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친구들에게는 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서 제가 그 주일에도 말했지만 열심히 좀 들어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 번도 안 빼놓고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고소영, 그리고 임지은, 그리고 평안TV, 네, 이평안, 그리고 온라인으로 못 봤는데 대신에 꼬박꼬박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 보내준 게 우리 주재훈, 이렇게 4명은 이제 따로 또 여러분들 또 수고에 또 힘입어서 이렇게 치킨을 뿌링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훈이 계속 신났네요. 쌍따봉, 저 갤럭시 S20 혹시 누구신가요? 저 누군지 알 수가 없네요. 네, 나중에 또 확인해가지고 또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재훈아 지금 링크로 바로 들어와 지지? 오케이. 네, 평안TV 중요한 광고를 못 들었네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물이 이렇게 가게 될 거라고 광고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퀴즈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혹시
소영이나 평안이나 이렇게 사진 이렇게 얼굴이 보이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가 다 꺼져 있는데 갤럭시 S20 드디어 오디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저 누군지 궁금했는데 안 되군요. 평안이 네 사진이 켜졌고 소영이 좋아요. 우리 김태환 선생님 네 또 들어오시고 있습니다. 자, 19장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중간에 문제를 낼 텐데 만일에 아시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손들기 기능이 있거든요. 손들기로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장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사진 보이나요? 네. 네, 19장에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이집트의 나라가 아니라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에 대비되는 이 이집트를 한마디로 이집트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나라,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전도사님이 이거에 비유해서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네, 김민수 선생님 손 드셨고요. 네, 주지훈 오케이 했고 주지훈 혹시 뭔지 기억나나요? 마이크를 켜서 아니 오케이 하면 내가 몰라요. 평안이도 손 들었고 이 손 드는 기능 좋네요. 자, 주지훈은 말소리가 안 들려서 안 됩니다. 자, 평안 혹시 이게 어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글자로 이집트. 피라미드. 좋습니다. 피라미드. 맞아요. 피라미드와 같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입니다. 주님 나중에 좀 적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문상 5,000원. 네, 주일에 오시면 바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20장 보면 그래서 이 19장의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 장면이 저기 나오는 저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닥에 있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이 계명들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날 것 같아요. 자, 20장은 10계명이 나왔습니다. 10계명. 맞죠? 10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제단을 쌓을 때는 너희가 계단을 만들지 말고 뭐 돌로 쪼아서 만들지 말고 그래서 돌로 쪼고 뭔가를 조각하고 새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제 이집트의 거대한 신들 조각하면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을 그래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몇 명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많은 선물이 나갈 것 같은데 자 10계명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였죠? 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김미애 선생님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혹시 뭐였습니까? 중. 네, 손은 드셨는데 말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네, 김미애 선생님 혹시 10계명을 윤영 자 초대 손님입니다. 네, 채팅으로 하셨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그 중간에 네 우리 정윤현 선생님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네, 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Say hello. 네, 재밌군요. 네, 이웃 사랑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을 맞추셔가지고 이번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상품권 10,000원인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카톡으로 어떤 이웃에게 보내주실지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이번 선물은 중고등부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급작스럽게 생각한 거라고 여기시겠지만 네,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노예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노예의 법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백성의 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20장에서는 그래서 십계명과 제단에 대한 법들이 나왔습니다. 자, 21장입니다. 저 그림 보이시죠? 자, 21장에서는 이 노예에 대한 법이 나왔습니다. 이 노예를 나중에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찬성하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때 노예와 종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몇 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기억나나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재훈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자, 재훈 마이크 풀고 몇 년 있으면 자유인이 되나요? 7년이요. 그렇죠. 7년. 그래서 이 7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7년. 네, 지금 이제 벌써 저 따봉은 네, 7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제도를 찬성하신 게 아니라 이 노예가 되더라도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여자들이 노예가 됐을 때는 이 아내처럼 계속 대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딸처럼 대해줄 수 있도록 이 노예를 위한 법을 하나님께서 21장에 주셨습니다. 지훈이 지금 선물이 뭔지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텐데 그런가요? 자, 저 따봉. 자, 이번 선물은 태극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3.1절이 오거든요. 3.1절. 이 출애굽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3.1절에 게시할 수 있도록 우리 주재훈 학생에게는 이 태극기와 태극기 함과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달 수 있도록 이거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21장에는 다른 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특별히 저기 보면 주먹질 금지라고 돼 있죠. 이 폭력과 관련된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 손을 다치게 하면 손으로 갚아야 된다. 아니면 눈을 다치게 하면 눈으로 갚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 힘센 사람이 자기가 당했다고 내 눈을 때려. 그래 너는 손발 다 못 쓰게 하겠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너무 과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과잉해서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갚는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21장에 보면 18절 19절 그리고 20장 22절 이런 데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이 폭력을 막는 그런 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1장에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자, 22장입니다. 여기 중간 저 위로 가셔서 이게 이런 좋은 기능이 있네요. 레이저 포인트. 22장입니다. 22장. 22장에는 배상에 대한 법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양을 도둑질하면 이렇게 4배로, 소를 도둑질하면 5배로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논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배상해줘야 된다. 그리고 너희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뭘 먹으면 넌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윤현 니도 문제 맞춰야 되는데 기억나나? 목요일 거밖에 안 들었나? 이거 목요일 거다. 자, 22장에 보면 저기 중간에 보면 저 부속품 모양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부속인 줄 알았거든요. 기계 부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이거였기 때문에 너희도 이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억납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마태복음에서 만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이 이 100데나리온 이렇게 빚졌던 친구를 막 잡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평안이 기억나요? 누구를 억압하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방 나그네. 그렇지. 훌륭합니다. 이방 나그네. 유인이 들었잖아 이거. 이게 22장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자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특히 옷, 겉옷 이런 거를 너희가 담보로 담으면 밤에 이 사람이 추우니까 그 사람에게 이 옷을 저녁엔 돌려줘야 된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우리 상품이 국기였죠. 자, 다음이 이번에는 이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햄버거 세트입니다. 이거는 두 개를 보내드릴 건데요. 네, 햄버거 세트 두 개를 보내줄 건데 하나는 우리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평안이가 먹고 하나는 이 학교에서 이제 중1 돼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친구랑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보내줄 텐데 반드시 그 친구랑 같이 버거킹에서 이 쿠폰으로 햄버거 먹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적고 있네요, 김지훈 선생님. 네,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 1.1획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 그래서 이 22장에 나왔던 율법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율법들이 나왔습니다. 배상하는 거 그리고 도덕적 또 우리 스쳐 지나갔는데 왜 짐승과 행음하면 안 된다, 무당을 살려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도 22장에 잠깐 나왔습니다. 자, 23장입니다. 23장은 종이 뭐 하나 들고 와야 되는데 다 기억할 수 있나? 그래. 자, 23장은 여러분 기억나나요? 재판과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재판. 그래서 23장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두 개가 나왔거든요. 특별히 공평과 정의라는 말을 전도사님이 썼고, 여러분 기억나나요? 공평과 정의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23장에서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불쌍하게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안식년에는 너희가 다 쉬어서 너희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쉬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는 소작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약한 사람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공평,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공평이잖아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왼쪽에 있는 거는 정확하게 하는 거니까. 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공평과 이 정의를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라고 말했거든요.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저금통은 이 공평을 의미하는 이런 말이다 이렇게도 했는데 이 두 가지 용어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까요? 지금 평안이 지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저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유연히 기억나나? 적어놨는데 우리 김미애 선생님 손 드셨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 네, 정윤현 하나, 체다카
이 유대인들의 저금통이었죠. 공평이라는 뜻이 체다카였습니다. 야,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이걸 기억했다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의를 뜻하는 말이 혹시 뭐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까요? 지금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미애 선생님 혹시 정의가 뭐예요? 정의? 네, 정의가 혹시 뭐였을까요? 네, 지금 채팅창 여러분 보이나요? 미슈팟이었습니다. 미슈팟. 그래서 전사님이 슈랑 쉬 중간에 하는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미슈팟. 그래서 미슈팟과 체다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서 이제 우리의 가쁜 숨을 돌리는 안식일, 숨을 돌리는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종과 여종과 우리의 이방인 나그네들과 우리의 손님들과 짐승들까지 이렇게 쉬게 만드는, 숨을 돌리게 만드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그리고 세 가지 절기, 무교절, 그리고 수장절, 맥추절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상품이 방금 여기까지 우리 상품 받았었죠. 자, 다음 상품이 이번에는 문상이네요. 자, 유니언 문상 5천짜리를 2개를 줄 텐데 하나는 네가 가지고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에 다른 사람 1명을 줘야 됩니다. 이게 봤을 때 이 줘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유니언 문상 5천 2개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고, 자, 24장에서 드디어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는 전사님은 필요 없습니다. 평안은 전사님은 문상 필요 없고 우리 친구들 중에 주세요. 전사님 문상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문상 부자입니다. 자, 24장에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영상을 다시 보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은, 요 그림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이거든요. 요즘에는 경찰들이 이 계약을 안 지키거나 도장을 찍고 나중에 다른 소리 하면 찾아가서 이 계약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그리고 신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을 저렇게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이 사이를, 이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기로 스스로 저주하고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반으로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 계약을 지켰단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 24장에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이 제물을 쪼개놓는 장면은 없지만 비슷하게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피를 모세가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계약서의 내용을 쭉 얘기했거든요. 계약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거기 보면 언약서라는 말도 나옵니다. 언약서를 백성들한테 낭독해주고, 자, 이제 선택해라. 너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겠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럼 우리 도장 찍자 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 우리 도장 찍는 것처럼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짐승들처럼 되겠다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잡은 음식물들, 동물들을 다 같이 먹었습니다. 맞지, 윤현아? 그래서 먹는 거는 이 계약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4장에서 계약을 맺고
24장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돌판에다가 이 언약과 이 율법들, 이 계명들을 적어주겠다. 그러니까 니 산에 올라온다. 그래서 백성들을 내버려 두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모세의 등산입니다. 올라가서 뭘 듣냐? 자, 25장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자,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유인 기억 잘 안 나겠지? 다시 봐야겠네. 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이 산에 와서 나를 만났는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성막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성경으로. 특히 신약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죠? 어디에 함께 하시죠? 찾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주재훈 네, 손 들었는데 네, 주재훈 네 아니에요. 자, 김태환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함께 한다고 혹시 말씀하셨나요? 말을 해주실 수 있으면 말로 해주시고 음소거를 풀고 아니면 채팅으로. 신약시대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김태환 선생님. 우리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한다 이렇게 했죠. 앞으로 나올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곳인가 이런 걸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중에 아마 제일 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 도미노 피자 네, 기프티콘입니다. 이걸 박스도 있네. 자,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텐데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먹으셔도 되고 아니면 학생들인데 또 선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드셔도 되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장 초반에 보면 예물을 받잖아요. 근데 이 예물을 강제로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레이저 포인트.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예요. 이게 1번. 중간에 있는 게 괴입니다. 괴. 언약괴죠. 요 중간에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천사거든요. 천사. 요 친구들이 천사예요. 이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요 박스 안에는 나중에 이 모세가 받아온 이 십계명 돌판을 넣게 되죠. 언약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12개의 떡을 놓는 상, 이 테이블, 이거는 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금촛대, 네, 금으로 만든 촛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촛대는 그냥 이어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34kg짜리 한 달란트의 금을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추가로 질문입니다. 요건 바로 그냥 문상 나가겠습니다. 이거 찍어도 됩니다. 자, 이 금촛대에 보면 요게 꽃이거든요. 꽃. 혹시 무슨 꽃인지 기억납니까? 고소영. 야, 네, 형님.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말고 문상 준다니까 지금까지 손을 한 번도 안 들었던 고수 형이 바로 손 진짜 저렇게 빨리 들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 그 마이크 열고, 자, 무슨 꽃이었죠, 저 꽃이? 살구꽃이요. 아, 그래요. 살구꽃이었습니다. 네, 내일 문상 5,000원 잘 받아가세요. 고소형. 자, 살구꽃으로 자 저렇게 등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이 성막 안에 이 이렇게 불을 밝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26장은 보시면 이 성막 자체, 이 텐트 자체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PPT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저는 PPT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 PPT 만드는 과정을 진짜. 그래서 이 칼라 있는 거는 여기도 칼라가 있죠. 여기 문에 칼라가 있고 여기 휘장문에 칼라가 있고 여기 지금 몇 겹이 돼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도 칼라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여기도 칼라가 있습니다. 칼라가 된 거는 언제나 청색 실과 홍색 실과 자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네 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자, 그래서 이 성막 이 네 겹으로 천을 만드는 거, 그리고 안에 이 널빤지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이 벽을 세우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등잔대와 그리고 이 상과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 성막 안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나와 있는 게 26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는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될 텐데, 희찬이 들어와 있는 거 맞지? 자, 희찬이 들어와 있는 거 맞죠? 자, 희찬이 손 한번 네. 들어주세요. 예. 역시 대답. 네. 희찬이 얼굴 좀 보여주시죠. 지금 다 친구들 얼굴을 다 보는데 희찬이는 얼굴이 양희찬 갑자기 저기 잘생겼습니다. 희찬. 네. 자, 희찬 열심히 공부한 거 맞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네, 저 좀 전에 학원 갔다가 지금 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 이번 예? 주 동안 공부했던 거 하는데 왜 문제를 내는데 저 손을 안 어제는 드시죠? 못 들었어요. 그렇군요. 나중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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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번제단 이거는 그 조각목으로 이렇게 짐승을 태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희생 제물들을 이제 불로 태우게 되는데, 자, 여러분 20장에서 이 제단을 만들 때는 층계를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거든요. 돌로 계단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흙으로 이 비탈길로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나중에 성막 전체인데 요게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여기선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여기에 흙으로 비탈을 만들고 거기에 번제단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27장에서는 이 성막 전체 이 바깥에 테두리 있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장면이 2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총 9장을 공부했는데, 자,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이제 노예에 대한, 그리고 그 폭력을 막는 그런 법들, 그리고 다른 사람 배상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이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재판에 대한 이 미슈팍과 이 제다카, 그리고 이런 법들을 설명해주고 24장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법들을 쭉 알려주시는데, 궤, 상, 등, 그리고 성막, 그리고 번제단과 성막들까지가 27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28장부터는 이제 제사장, 여기 보면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언뜻 살짝 나오는데 이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해야 되는지,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또 출애굽기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을 함께 나누겠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을 또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줌으로 하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광고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전사님이 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하고 윤이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네요. 네, 그 커피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선물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희찬이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겠군요. 지금 제일 처음으로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소영이, 평안이, 임지은, 주재훈 그리고 김용국 선생까지 5분인데 이분들에게는 네, 그 뿌링클 치킨 네, 열심히 공부한 그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간이 더 남았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선물들과 문상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끝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공부하는 시간들이 네네 김태환 스님들도 학생들에게 주신 건 양보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채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도 우리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땀이 나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 김지훈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 줌 모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주시고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공부한 말씀들을 돌아보니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아있는 시간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가쁘게 달리던 숨가쁘게 살던 시간들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돌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내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손 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히 수고했어.